살아생전 다윗은 성령을 끊임없이 회방함으로 성령이 거두어진 사람을 그는 보고 살았습니다. 그게 사울이었죠. 촛대가 옮겨져 버렸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 이런 정언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음성 앞에 등한히 하면 내일은 그 소리가 더 희미해져 간다. 반대로 성령께 늘 숨어간 사람들은 세미하지만 점점 강하게 들려온대요. 그러므로 오늘 읽는 동안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거든 유혹으로 넘어져 강팍하됨을 면하셔서 오늘도 은혜를 받기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여 겟세마네 골고다의 장면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을 여러분 잘 아시죠? 내게는 십자가 외에는 말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많은 분들은 그 다음 구절을 간과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조금 풀이합니다. 혼신을 다해서 바울이 거룩한 의를 얻어보려고 평생을 노력했지만 불가능했죠. 그런 바울이 고백합니다. 왜 십자가를 자랑했는가? 14절 전후를 잘 보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재창조되었습니다. 풀이합니다. 세상에 대한 갈망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좀 더 설명합니다. 인간의 칭찬, 평판, 관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욕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뭐 했습니까?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채 그들의 품성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진리를 접붙이고 십자가를 주렁주렁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더럽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21절 그런 말하죠.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하게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그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바로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흐리지 않은 믿음의 깨끗한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할 터인데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들리셨습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뱀에 물린 독에 해독되는 것처럼 죄가 해독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이요, 그 구절.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러 왔습니다. 이 구절에 관한 정언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죽기까지 영혼을 쏟아 놓으신 그분을 바라보고 오신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들의 시야는 하나님께 이르기까지 확장되어지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을 깨닫는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증오심을 바라보는 한편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진다. 그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다. 십자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리요 빛이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제시하는 논박할 수 없는 영원한 논정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 다시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경험한다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뭔가?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한 증오심을 심어주어서 내 속에 죄에 대한 증오심을 심어주어서 창세기 3장 15절 사단과 원수로 만들어주어서 좀 더 쉽게 죄를 짓지 않을 사람으로 변화시켜버려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화한다라는 단어죠. 죄를 정화하고 자아를 정화하고 자신을 혐오하고 의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논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겟세마네 순종의 동산.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짜기 위해서 얼마나 압력이 심했을까요? 좀 이따 볼 것입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심히 슬프다. 저도 그런 거 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극한 슬픔과 아픔이 올 때요, 기진하죠, 기진. 예수님은 흐느적거리시면서 비틀거리시면서 기도처로 나아가고 계셨죠. 그게 기름 짠다라는 말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감람산 서편 기슭에 위치한 동산이 바로 겟세마네였습니다. 주님이 또 이곳에 평소 자주 가셔서 기도하신 곳이었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 마지막 가서 기도하신 장소였습니다. 유다가 이 위치를 알고 체포된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주의 공생의 순간까지 늘 마지막까지 찾고 기도하신 거룩한 처소가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기도하러 가자. 내가 기도할 동안 여기 앉아서 함께 기도 좀 해다오. 소망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의 동정을 필요로 느끼셨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기도하러 갈 텐데 너 여기서 자지 말고 기도 좀 해다오. 예레시는 말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재림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교회는 자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새 제자를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또 다른 성경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러분, 창조주께서, 우리 예수님 창조주 아니었습니까? 창조주께서 심히 고민하고 너무 슬퍼하셔서 38절을 말하기를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함께 깨어서 기도 좀 해다오. 조금 나아가서 또 다른 성경은요, 돌 던질 만큼 거리에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바닥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이 옵니다. 베드로야, 세상에 너 나 사랑한다 그랬잖아. 죽어도 같이 죽는다 그랬잖아. 그런데 한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고 지금 자고 있느냐?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레시는 말합니다. 이 잠은 초자연적인 잠이었다. 지금 재림교회 이 잠이 임했어요. 잠이 죽음보다 강한 잠이 임해서 깨어나지를 않아요. 무슨 뜻이 아십니까, 여러분? 평소 그들이 깨어있기를 등한히 하므로 사탄이 그들을 지배해버렸어요. 잠을 주니까 눈이 감기는 거예요. 감겨요. 안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참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세 번씩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입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슬픔으로 삼켜져 버렸습니다. 압도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슬프면 심장이 멎어 버려요. 여러분 터져 버려요. 어떤 슬픔? 죽음의 점, 죽는 지점 때문에 나 이제 죽게 되었구나. 죽음이 가까웠구나.
사람 죽는 거 볼 때 여러분 다 슬프지 않습니까? 마지막 호흡을 거둘 때 얼마나 슬프고 절규합니까, 여러분? 죽음의 지점이 되어서 슬픔으로 내가 압도당해 버렸습니다.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점. 이 에덴 동산은 불순종의 더러운 오점을 남긴 채 동산에서 내어 쫓겼죠. 이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과 비교해서 연구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경미한 작은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에덴 동산의 장난 때문에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죄 범했다고 죽게 하실까?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추측했지만, 사랑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추측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심판이 끝난 다음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의지한 걸 뒤늦게 깨닫고 가슴을 치고 운대요. 자비는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하와 아담의 장난것 때문에 엄청난 초인간적 고뇌로 고난당한 겟세마네 동산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이 작은 죄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어떤 고통을 당하여 난 것을 헤아려 보아라. 아담은 그의 불순종의 결과를 헤아려 보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얼른 받아 먹어버렸다. 그는 아내를 하나님보다 사랑했다. 다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더러운 오점의 에덴 동산과 초인간적 고뇌로 슬픔에 잠긴 그 순종의 겟세마네 동산,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순종의 고뇌를 그분이 겪으셨는가를 계산해 보아라.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비싼지, 얼마나 비싼 값이 지불되었는지 정말 헤아려 보아라. 근데 사람들은 구원을 너무 싸구리로 취급하고 있죠. 싸구리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칼이 뽑힌 사건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그분의 거룩함의 태도, 공의란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품성이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대한 모습이 공의다. 예를 들까요? 베레스 우사가 갈기가 찢긴 채 죽었어요. 하나님 참 잔인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자비로운 분이셔요. 그 주님께서 우사 앞에 공의의 칼이 드러날 때 우사가 베레스 우사가 되었죠. 무슨 말이요? 우사가 찢겨져 죽었다 뜻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닌 그분께서 아버지의 공의의 칼이 뽑혀서 예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의 진노를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인간의 대리자로서 고통을 당하셨다. 인성은 죄의 사악함의 공포 아래서 마음이 흔들려 마침내 창백하고 입술이 떨리면서 아버지여, 고뇌에 찬 신음소리로 이 자를 내가 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분은 고뇌에 찬 부르짖음이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하지만 아버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길이 다른 길이 없다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온 하늘은요 검은고를 다 놓고 울고 있었다. 100일 무광하였다. 태양도 부끄러워서 낯을 가리우고 빛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남은 구원하면서 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냐고 조롱과 희롱하면서 예수를 저주하였지만 산천초목은 울고 있었죠. 하늘은 울고 있었습니다. 만약 겟세마네에서 당한 주님의 고뇌 속에서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돕지 않았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이미 죄의식 때문에 죽고 말았을 것이었다. 여러분, 죄의식 하나 얘기합니다. 중보자 없을 때 여러분, 죄의식이 사라져야 돼요. 왜요? 죄가 도말되어져야 돼요. 그때 죄가 있어서 의식이 드러나면 우리는 죄에 죽어요. 주님은 죄가 아버지 앞에 느끼는 그대로의 공의를 그대로 받으면서 그 의식 때문에 죽고 말았을 지경까지 왔대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죄일지라도 문둥병처럼 들어가는 마음으로 주님께 즉시 피하여서 여러분,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얼마나 두려운가를 느껴라. 이것은 홍수로 입증되었고 소돔의 멸망으로 이미 입증되었다. 소돔성이 하늘의 불비로 다 타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그분의 손은 심판의 도구를 상징합니다. 심판이 임하여 내리칠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를 홍수와 소돔의 멸망으로 이미 입증되었지만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겟세마네 동산이 죄로 가득 찬 세상의 가장 큰 고통의 장소가 된 것은 죄의 결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결과였다. 어떤 슬픔도 어떤 고뇌도 겟세마네에 당하신 그분의 고난을 견디신 것을 청량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영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큰 고난을 치루어야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8장과 9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늘 자신만만했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늘 아버지께서 늘 곁에 계셨죠. 자신 속에 내재하셨죠. 한 번도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빛과 임재가 거두어지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의 빛과 영광의 광채가 아들에게서 거두어질 때 그 광경을 천사들이 바라보면서 놀라워하고 슬픔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며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 깨닫게 될 텐데,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 우리 동산 식구들은 자주 들으셨죠? 죄가 무엇인가 자세히 많이 배우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고개를 숙일 때 정신적 고민이 얼마나 컸으면, 생애자 말을 빌리면 그렇습니다. 이미 그분은 이 압도되는 슬픔 때문에 임했을 때요, 이게 혼수가 온다. 혼수예요, 혼수. 정신 고민이 온답니다. 그러면요, 이런 일이 생긴답니다. 땀이 피와 섞여, 물과 피가 섞인대요. 예수님의 이마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나왔다. 어둠의 공포가 예수를 들었고 온 세상의 죄가 그분 위에 첨놓였다. 수천억의 사람들의 죄가 다 쌓였다. 그는 아버지의 율법을 범한 죄인으로서 인간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빛은 예수의 시야에서 물러가고 있었고 어둠의 권세자들의 손에 빠져들고 있었다. 영혼의 고민 중에 그는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리셔서 아버지께서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있었다. 그리스도들은 죄인들의 입술에서 고통의 잔을 취하시고 자신이 대신 맡고 축복의 잔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겠다고 제안하셨다. 사람에게 내릴 진노하심이 예수님께 내려지고 있었다.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를 진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영생을 얼마나 가볍게 취급합니까, 여러분? 거대한 흑암의 공포가 둘러쌌고 그분은 흑암의 세력의 손으로 넘어갔는데요,
사람에 떨어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에 떨어지고 있었고 신비한 잔이 그분의 손에서 떨린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겟세마네에서 갈바리의 마지막 장면을 날마다 한 시간씩 뭐 하래요? 묵상하라. 묵상하라. 그러면 자아가 있을 자리가 없게 되어진다. 인간은 조금도 칭찬과 찬양받을 지점이 없다. 그러므로 자아를 빨리 비켜라. 그러려면 예수의 고난의 장면들을 날마다 한 시간씩 뭐 하라고요? 묵상하라. 묵상하라. 예수님은 무지한 분이셨죠. 죄는 알지 못한 분이셨죠. 그분께서 죄에 대한 고통으로 신음한다는 사실은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매 괴로움의 순간 그분은 아버지께 향하였고 예수님이 도덕적 실패할까 두려웠습니다. 넘어질까 두려워서 죽음의 공포 그 시간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셨다. 히브리 12장의 말씀. 예수께서 이 순간 실패하면 죽음의 공포가 주님께서 압도했대요. 죽음의 공포가. 그분을 죽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죽음 저편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부활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이분은. 그래서 그분은 피 흘리기까지 그런 육신의 소욕을 대항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싸우셨다. 겟세마네에서 영혼의 고뇌 중에 엎드려 섰을 때 땅구멍에서 핏방울이 떨어져 지면에 잔디를 적셨다. 풀을 적셨겠죠. 풀. 그분은 심한 울부짖음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두려운 바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나하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내려오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은 우리에게도 자신을 낮추고 혼과 영과 몸 전체를 약속하신 그분께 다 내어 맡기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힘을 주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겟세마네 동상이 다가오고 있답니다, 여러분.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씨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답니다. 예수님은 능력으로 정복자가 되셨고 시험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도 같은 방법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경험을 우리는 배워서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순간도 자신을 맡기는 사람을 능히 지키실 수 있으시고 부드럽고 진실하고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속자이시고 보좌원 되신 주님께서 고민하시고 투쟁하실 때 아버지께서 곁에 계셨습니다. 그것처럼 용기 꺾이어서 어려움 가운데 몸부림치는 사람들 곁에 예수님께서 곁에 계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의 와중에도 이 예수 믿음을 놓치지 않고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우리의 적용하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체적으로 당하신 중심적 고민 시간 그 주님께서 주어졌던 아버지의 힘 능력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과거에도 주어졌고 앞으로도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께 주었던 꼭 같은 은혜와 꼭 같은 위로와 인간의 구신 의지보다 더 강한 능력이 당혹한 순간에도 사단의 대리자들 때문에 투옥당하고 죽인다는 위협당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한 사람 영혼도 사단에게 파멸되도록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고문대, 화형주, 잔인한 많은 도구들이 앞으로 올 텐데 육체를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감추어진 생명은 만질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앞으로 올 모든 시련 가운데 이 평소 믿음을 활용하셔서 잘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말합니다. 겟세마네 공포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구주께서는 고난의 쓴자를 마시고 인간을 위해서 시련의 시간들을 정복하셨습니다. 이제 고요와 평강이 구주의 피 묻은 얼굴에
어렸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옵니다. 이어서 심판정에 끌려가는 장면, 골고다까지는 시간이 다 되었네요. 성경 구절만 읽고 마무리하고 뒷부분은 다시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이제 내려오시자 잡히시죠? 그리고 한밤중에 끌려가죠. 기억하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멸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다시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더라. 썰게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시죠? 다윗은 죽음이 가까움을 알고 그의 기력이 아직 있는 동안, 그의 뇌의 능력이 아직 사고 능력이 있는 동안 죽음을 준비하고 싶어서 모든 만사를 다 정리하고 아들에게 다 위임해 놓고 그는 죽음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깨끗한 지성과 양심과 의식으로 아버지를 의지하고 싶어서 마취제를 거절하셨다. 아시죠, 여러분? 거절하셨다.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동정으로 바라보죠. 시몬의 아들들은 제자였지만 시몬은 제자가 아니었죠. 사람들은 다 예수를 떠나서 구경꾼이었지만 시몬이 동정스러워서 예수를 바라보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죠. 골고다 해골의 곳으로 이르러 머리 두개골이 박살난다. 그런 의미가 골고다 해골 뜻입니다. 해골. 싹 갈아서 벗어진다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을 짜고 심판정을 통과하고 머리가 벗어지는 그 고통의 순간을 골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골고다까지 썩게 탄 포도주를 예수께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께서 강도들이 한편에 좌편에 못 박혔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는데 참 신비해요. 신비. 사단이 유대 교회를 지배해버렸죠. 예린신의 이 장면이 역사 속에서 거듭거듭 반복되었고 마지막 날에 또 반복될 것이다. 성전을 헐고 사활에 짓는 자여,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누가 하는 말이요? 광야 사단의 말을 옮기고 있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그럼 믿어줄게. 여러분, 자존심을 얼마나 박박 긁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칼로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이 통증이 임할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연구라 얼마나 극심한 시험을 당했을까요? 그와 같이 보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대표자로 부름받은 교회의 직분들이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참 거듭 반복할까? 이것이 앞으로 이 일이 다시 반복된대요. 여러분, 또 반복된대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이라 하였으니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하나님을 신뢰하니 아마 하나님께서 계시고 뭐가 아버지라 그랬으니까 아마 구원해 주실걸? 자기가 한 말이 왕자라 그랬잖아.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조롱, 이런 조롱이에요. 이런 희롱이요, 능욕이에요, 모욕이에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함께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태양이 빛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제9시 오후 3시쯤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시면서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눈을 가리우고 누가 때리는지 알아맞혀 볼래? 그럼 믿어줄게. 선지자 맞잖아. 누가 때렸지? 이 외에도 많은 사람이 욕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도 예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서 2절 육신의 남은 때를 죄를 짓지 말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순종의 동산 겟세마네의 주님의 고난과 희생이, 그분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느껴지고 깨달아지셔서 그 예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셔서 여러분 생에도 어떤 순간도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온 하늘을 다 내어주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장면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불순종의 동산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순종의 생애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지난 삶 속에 얼마나 자행자지하며 살아왔는지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의롭게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표를 주셔서 육신의 남은 때를 바울처럼 요한처럼 죄의 고난의 참여자가 되기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취하셔서 매 순간 선악의 대쟁투 전장에서 한순간도 육체에 지지 말게 하시고 성령으로 육체를 이기게 하셔서 죽음보다 강한 순종으로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봉인하셔서 변절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마지막 대열의 무리 속에 굳게 서게 하셔서 마지막 대전장의 승리자로 서게 하셔서 주의 재림을 우리 목전에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비, 특별히 이 시간 간과 없는 것은 인생의 연수를 다해가는 주의 귀한 딸들,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셔서 한 번 주어진 인생, 이제 곧 막을 내려야 할 병상에 있는 아들과 또 노쇠한 딸들 모두 기억하셔서 아버지, 천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 곁에 계셔 주시고 용기 주시며 은혜 주셔서 꼭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주님과 하나가 된 모습으로 이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주님, 일일이 주 앞에 아이들을 금명하지 못하지만 이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상과의 교통으로 탄생시킨 이 아이들 영생까지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을 무럭무럭 주님 안에서 잘 자라게 하셔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하늘의 모습으로 잘 자라게 하셔서 엄마 아빠와 더불어 영원한 본향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무리하고 남은 안식일 해가 지도록 이 날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게 하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가족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회중들 기억하셔서 함께 은혜 충만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근고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